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통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참 세월이 빠릅니다. 무더운 폭염이 지나가고 껑충 가을에 들어서서 날씨가 시원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참 태풍이 많아 홍수 피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해일 등으로 세계 각지에 그 피해는 역사상 보기 드문 재해들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임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허망한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복과 거짓된 복이 있습니다. 참된 복은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지만 거짓된 복은 두려움과 불안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이슬비같이 잔잔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스며드는 복입니다. 그것은 어떤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서히 스며드는 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서서히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기서를 보게 되면 모압 여인 룻은 불행한 청춘 과부였지만 그의 우직한 심호에 대한 효성에 하나님은 그에게 서서히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한결같은 순결한 삶이 그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났다면 이번 주를 넘겨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 100만 명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굶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세상 5억 명 이상의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기아에 굶주리고 시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배불리 먹고 매주 평안히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40억 이상의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거나 몸에 걸쳐있는 옷이 있다면 또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이 세상 75%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고 또 집 어딘가 작은 그릇 안에 남은 동전들이 있다면 이 세상 8%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입니다. 나아가서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얹어준다면 그도 역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위로와 치유가 그에게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이미 2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60억 이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주신 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받은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 복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많은 부자들은 엄청난 부를 창출하였지만 평안하지 못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보디가드를 두어야 합니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보디가드의 업종이라고 말합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잘 훈련된 보디가드를 높은 연봉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부여와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복은 사람으로 하여금 부하게 하시지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근심을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5절의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호강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임한 복은 잔잔한 이슬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삭이 받은 복은 운물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이삭의 운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복은 땅에서 올라오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려오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상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과 쾌락을 쫓아가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의 말씀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라는 그 내용은 단 하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자를 어리석은 부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주신 복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은 자들은 움켜쥐는 자들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인은 물질은 내가 얻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얻을 능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들이 수두룩 나와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시대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를 위하여 물질을 쓰라고 엄청나게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색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속담에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색한 사람들이 재물을 모인다라는 그런 말로 비유되는데, 그러나 저는 굳은 땅에 고인 물은 썩어서 쓸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도 물처럼 흘러보내야 됩니다. 물질을 움켜 잡을수록 없어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비유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잡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그런데 인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없이 하나님께 엄청 달라고 구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는 것이 없으면 또한 거둘 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더욱 복스럽게 하기 위하여는 그 복을 잘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구제헌금, 장학헌금을 열심히 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청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 정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감사가 없이 하나님께 인색한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 성장해 갑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다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도 신앙 생활에도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드림에 인색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깔딱증이 나고 늘 부족하고 늘 더 가졌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실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복은 쉼을 얻는 복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근심 걱정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 품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 근심 걱정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